구약성경 630페이지 역대상 First Chronicles chapter 12 verse 20 to 22 Old Testament 구약성경 630페이지 역대상 1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것들은 다 큰 용사요 근대 지휘관이 되밀었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혼두라스의 김인배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인배 선교사님은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서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에서 MDiv 신학을 하시고 또 안수 받으시고 또 파송되셔서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혼두라스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애쓰신 귀한 목사님, 저희 교회 또 협력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베다니 교회에 오신 목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롭게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괄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요. 저도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까지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앞에 말을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이 믿어지는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 옆에 계신 분이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전하려는 말씀을 대강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우리 지휘자님이 15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왜 온두라스에 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는 이제 이렇게 그 열악한 환경에 좀 위험한 곳에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갔습니까? 그런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15년 전에 제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5년 전까지는 그때가 이제 제일 어려운 때였는데, 제일 어려운 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 생각하십니까? 직장이 없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그 15년 전에 잠깐 그 한국에서 단독 목회를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나름 그때 제가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고 제 마음 안에는 분명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서울 근교의 작은 교회에 부임하면서 뼈를 이곳에 묻겠다는 각오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묻으면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아주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하지 못하는 목사로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 교회 저 교회 좀 배우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재충전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까운 곳에 강남 제일교회가 있었어요. 강북 제일교회죠. 강북 제일교회. 우리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 중학교 때 교목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힘있게 말씀에 도전을 주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다. 회복되셨다. 그래서 집에서 멀지 않아서 그 교회를 가서 이제 한 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키가 크시고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는 졸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빨리 하시는지 그 못 들으면은 못 쫓아가요. 그래서 중학생 때도 열심히 잘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중풍에서 회복되셔서 건강하지 못하신 상황이었지만 강대상에 올라와서 힘있게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시리즈를 설교하고 계셨는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의 열매를 보여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나와서 인사는 못 하시고 그냥 여기 서서 그냥 성도들 한 분 한 분 나가시는 거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강단 위에 서실 때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울컥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저렇게 연약해지셨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보다 많이 늙으셨고 그죠? 그러나 연약하신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15년이 지나서 엊그제 이렇게 달라스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또 와서 우리 이제 목사님 만나기로 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귀한 시간도 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신다고 그래서 딱 나갔는데 우리 목사님 걸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을 또 가질 수 있었어요. 15년 전에 인생에 이제 가장 어려운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힘을 제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뵙는 순간 이 15년이 지나서 지금 조금 또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피곤했었던 것 같고 좀 지치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오셔서 제게 손을 내미실 때 15년 전에 우리 그 윤덕수 목사님의 모습이 딱 오버랩이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충전이 되는 것을 손을 잡는 순간 스마트 충전기에 연결되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탁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제는 아침에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아트를 봤어요. 제가 오랜만에 온두라스에서 그런 걸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 아트들을 보니까 눈이 좀 깨끗해지는 느낌과 또 맛있는 거 사주셔서 아주 실컷 먹어서 우리 위가 불평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렇게 많이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오후에 또 약속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뒹굴뒹굴거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쉼의 시간을 주시고 행복한 시간을 주시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만큼 좀 은혜와 또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 전날 이렇게 샀던 책을 숙소에서 열심히 읽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숙소에서
그냥 막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책의 내용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좋으냐 이렇게 봤더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제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꼭 사서 읽어보시면 오늘 좀 온두라스에서 온 목사님이 설교가 실력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이 책에 다 들어있다니까 한번 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김인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 했었구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책이에요. 꼭 한번 읽으시면 우리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 그 이후에도 어려운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살아온 중에는 이제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나가야 될 시간이 많았는데, 특별히 그 시간들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위험에 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순간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시글락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오합지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좋으시면 여러분들도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군대라고 그러면은 군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1년이 됐네요. 1년 전에 이제 우리 큰애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랜래피즈에 있는 칼빈 컬리지를 다녔는데요. 뭐 졸업식을 한다고 좀 아버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갈 형편이 물론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번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꼭 가야 됩니까? 졸업식 다 하는 건데. 저는 제 졸업식도 안 갔었습니다. 아들 졸업식에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꼭 다녀오시라고, 우리 사모님과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여비를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갔어요. 졸업을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될 자리인데 졸업하면 다가 아니죠, 여러분. 졸업하면 다인가요? 네, 졸업하면 다가 아니더라고요. 입학할 때도 어렵게 보내서 입학했다 그랬는데 4년이 지나 졸업을 한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하나, 아니더라고요. 졸업식에 가서 날씨도 좋았고 졸업식도 좋았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 졸업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눈으로 보니까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졸업하면 뭐합니까?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여기 영주권이 없으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은 온두라스로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에는 가족이 없고요. 온두라스에는
우리 한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고 있을 게 없어요. 어쨌든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제 돈도 안 들이고 미국 여행을 하고 오랜만에 아들, 딸 다 만나서 이렇게 지낼 수 있고 미국에 오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뭐 이러저고 먹고 뭐 졸업식을 하고 그러는데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직장 문제 때문에. 안 기쁘죠, 당연히.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야 안 되면은 뭐 좀 기다려보자, 기회가 오겠지. 그러지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온두라스로 돌아가든지 한국에 가서 군대를 가든지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가자니 또 좀 그렇고 온두라스로 돌아가자니 더더욱이 집에서 뭐 방바닥만 긁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기회를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졸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염려 충만, 걱정 충만. 제가 또 특기가 이 걱정인데 특기가 걱정이니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갖고서는 뭐 먹으면서도 걱정, 차 타고 가면서도 염려, 그러고 있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다 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다행히 그 OPT 신청을 했는데 졸업을 마치고 OPT 시작되는 기간 딱 3일 남기고 직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1년째 OPT로 OPT 기회를 얻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특기가 뭐라고요? 그죠? 그까짓 거 1년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1년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럼 돌아와야 되나? 그러는데 다행히 직장에서 이제 2년 더 연장해 줄 수 있다고 2년 더 연장해 준다 그래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데 아직도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그 2년 지나면 또 뭐 할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은 뭐 끝없네요. 2년이 지나면 또 무엇을 할 것이고, 이건 작은 일이죠.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데 주의 나라가 올 것인데요. 그 주의 나라가 올 것을 누가 준비를 하고 누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그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올 것을 이 땅 가운데서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또 그 나라가 오도록 준비해야 되는 건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처음 오시는 메시아를 위하여 광야에 나가서 오실 그 길을 준비했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가는 문제 때문에 염려 충만, 졸업을 하고 나면은 직장 때문에 걱정 충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참 기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갔다 온 다음에 너무나
그 속이 상한 거예요. 오랜만에 아들 딸 만나가지고서는 좀 환하게 웃고 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거봐, 걱정할 것 없잖아, 염려할 것 없잖아, 주님만 믿고 나가자, 이랬어야 되는데, 그죠? 거기서 아들은 아들대로 뭐 졸업식은 했지만 얼굴은 초죽음이고 동생은 또 동생대로 걱정, 머리가 컸으니까. 막내만 뭐 믿음이 충만한 건지, 그죠? 믿음이 충만한 건지 뭐 그 잠깐의 미국 생활을 뭐 만끽을 하고 있더라고요. 철이 없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철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간 그러고 있고, 나머지는 모든 식구들이, 또 집사람은 그래도 속이 더 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걱정하지 말라고 특별히 이제 걱정 안 하는 척, 걱정 안 하는 척.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안 억울해요?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미국 여행하고 아들 졸업하고, 그죠? 이제 며칠 뒤에 직장 들어가는데 그거 걱정하느라고 거기서 먹는 것도 대충, 뭐 즐기는 것도 대충, 그냥 뭐 이러고 와가지고 속이 상해갖고 교회에 돌아와가지고서는 딱 하나 써 붙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조건 기뻐하자. 사무실에다 딱 써서 붙여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꿔가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도망갈 때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라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마치 하나님의 군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멋지겠죠? 무기도 좋고 훈련이 잘 돼서 오하열을 정확하게 맞춰 행진하는 그런 멋진 군인 아저씨들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통해서 본다면은 다윗 주변에 엄청난 어벤져스 군단들이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믿음 충만하고, 그죠? 그 믿음을 위하여 가족도 버리고, 그 믿음을 위하여 뭐 자기 육신의 안일한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한 목숨 초계와 같이 태우겠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들은 그런 모습이지요. 다윗 주변에 모였던 어벤져스들이 아니라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이것보다 약 10년 전에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피할 때 다윗을 많은 사람들, 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환난을 당한 자였고 원통한 자였고 빚진 자들이었다. 이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친구 삼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환난에 처해 있는 자들. 우리 오랜 어려움을 겪으면은 주변의 친구들도 조금씩 멀어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원통한 자들. 그 사회에서 보통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 원통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빚진 자들,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항상 내가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그 주변에 친구들, 많았던 친구들도 떠나가기 마련이죠. 다윗 주변에 모였던 400명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400명의 친구를 얻고 싶은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광야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뜻은 그 이름이 미련하다라는 뜻인데, 아마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아마 본명은 아닐 거예요. 누가 미련하다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겠습니까? 그죠? 아마 별명일 거예요. 나발.
근데 이제 이 미련하다는 얘기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좀 뭐라 그럽니까? 감각 없다는 얘기죠. 센스가 없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솔직하게 말하죠. 솔직하게 말해요. 애기가 안 예뻐도 절대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진실을 말한 거지만 우리 그 또 솔직하신 분들의 특징이 항상 그 말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틀린 말은 안 해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근데 여러분 맞는 얘기도 항상 그 맞는 얘기라고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지루했어도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뭐 설교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보통 선교사님들은 설교를 잘 못해 이러시면서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라 나발인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막 안 예쁜 애기들 보면 절대 예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너 참 아주 큰일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이게 조금 약간 지혜 있는 거겠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 미련한 사람, 이 사람 감각 없는 사람, 그냥 돌직구라 그러죠. 돌직구 던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잔치가 있을 때 우리가 있어서 좀 너희도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많은 도둑들에게서 지켜주니까 이런 좋은 날 우리에게 좀 맛있는 것도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사람 돌직구 던지는 거죠. 돌직구. 그냥 뭐 어렵다 그러고 뭐 오늘 준비한 게 조금이라 그러고 이렇게 조금 줬으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요즘에 보니까 각자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하는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 힘만 믿고 여기저기 가서 손 벌리고 여기저기 가서 약탈을 해먹는 사람들이 많던데 내가 그런 놈들한테 뭐하러 떡을 주고 그런 놈들한테 뭐하러 포도주를 주겠느냐. 딱 그런 거예요. 아주 미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그의 군대를 볼 때 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양아치 집단 같다는 거죠. 여기저기 주인 그냥 벗어나서 지멋대로 야 그까짓 것 좀 주먹 좀 쓸 줄 안다고 해서 지들이 숫자가 좀 많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떡 내놔라 포도주 내놔라 그러는데 그런 날강도들한테 줄 거 없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사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시글락에서 이제 가장 큰 위기가 온 이유가 뭐냐면은 시글락에 다윗이 있는 동안에 다윗과 그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의 군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야만 했어요. 이건 아주 큰 위기지요. 왜냐하면 사울과 이스라엘과 전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생명 끝입니다. 이겨도 끝, 져도 끝. 져서 죽으면 끝, 이기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난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왕의 진지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돕습니다. 특별하게 도와요. 블레셋에 남은 모든 장군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를 뒤통수 때리고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을 안고 우리는 싸울 수 없다. 보이콧을 한 거예요.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불러 야 미안하다. 내 마음은 그거 아니야. 난 너 믿어. 그런데 나머지가 이렇게 싫어하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정말 미안하다. 너는 군대를 데리고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다윗은 표정 관리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입고서는 이제 다행이다. 그러고서는 자기의 본거지 시글락에 딱 돌아왔는데 사흘 만에 돌아온 시글락에 큰 난리가 난 거예요.
600명의 모든 장정과 군대들이 집을 비우고 전쟁을 위해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이웃 족속들이 와가지고서는 온 집을 다 태우고 심지어는 다윗의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아서 모든 것을 약탈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다윗과 600명의 장군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혼절할 때까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럴만하지요. 통곡을 하고 울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저분 때문에라고 얘기 안 하겠죠. 저 누구 때문에 그랬다. 죽여버리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여러분, 그 좋은 군대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당나라 군대예요. 이런 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실상이 이런 거였어요. 그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과 자기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남들의 눈에 볼 때는 주인을 도망쳐 나온 떠돌이들, 그냥 주먹 믿고 살아가는 불황자에 불과한 사람들,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좋을 때는 따라다니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들이받아버리는 당나라 군대 같은 규율이 없는 집단이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깡패 집단인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는. 그러나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것이며, 시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자격이 미달이고 너는 무능력하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적격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탁월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를 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을 때 그들이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지략이 있는 장군들과 병졸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찾으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벤져스가 인기를 많이 끌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안에 스토리가 있는 거죠. 각 편들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벤져스의 세계관, 어벤져스의 스토리. 어벤져스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 작아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죽었더니 이제 내가 천국에 갔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김인배 한 사람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지만 여러분들의 한 인생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는 우리가 지루하고 읽기 싫어하지만은 많은 족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근거로, 아담을 근거로 이 땅에 왔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것이 어떻게 김인배의 아들 대학 가는 것과 어떻게 김인배의 집을 사는 것과 어떻게 김인배의 차를 사는 것과 어떻게 김인배의 장례식 하는 것과 어떻게 김인배의 천국 가는 것, 거기에만 국한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한 백성을 통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삼아주신 거예요. 악의 살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그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세력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더더욱이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우리들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큰 위대한 스토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나의 인생은 내 눈으로 볼 때, 나의 저울로 달아볼 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진정한 내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완성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원통함을 당하고 또 많은 빚으로 고생하고 또 마음 안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잠깐 주신 어려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울의 궁전에 가서 좋은 직책을 하나 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궁전 안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다윗을 찾아갔던 것이고, 다윗과 함께한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약함과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앞서 나가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빚지고 원통함이 있고 환난 중에 있지만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군대로 새로워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계획하신 그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려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